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일부분입니다. 성경으로 읽기에도 그리고 이해하기에도 흉내내기에도 좀 힘든 부분이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산상수훈을 설교할 때가 되면 약간 시험에 들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충동을 느끼냐면 그냥 살짝 건너뛰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충동을 느낄 만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기에 그리고 읽기에도 받아들이기에도 또 순종하기에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좀 바보같이 살라고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거나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는 심리를 동행하며 구하는 자에게 꾸어주며 거절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갈 적에 뭐예요?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대 맞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맞을까봐 어떻게 한 대 맞으면 우리도 같이 한 대를 때려야 되는 그런 세상을 사는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왼뺨도 돌려대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만날 때 정말로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한가 맞는가 의심하고 더하여 신앙과 믿음의 커다란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명령은 세상을 천사처럼 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요즘 표현으로 바보같이 살라고 명령입니다. 우리 다 함께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냐 묻는다면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살래살래 저을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 묻는다면 대답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바보같이 살죠.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려야 되는 세상에서 한 대 맞았는데 어떻게 해요? 반대쪽 뺨도 돌려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산 사람들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2번이나 빼앗깁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끙끙 앓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삭입니다. 그는 기근이 심할 적에 자기가 판 우물을 계속해서 빼앗깁니다. 이삭이 가진 은사 중에 하나가 우물 파는 은사예요. 근데 어떻게 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파는 데마다 뭐가 났어요? 물이 나왔어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뭐예요? 그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또 뺏어가고 또 파면 와서 또 뺏기고 또 파면 또 뺏기고 그래서 아버지 때 팠던 것도 뺏기고 자기가 팠던 것도 뺏기고 계속해서 뺏깁니다. 계속해서 강탈을 당합니다. 그러나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옮겨갑니다. 어찌 보면 힘이 없어서 당하는 처량한 모습입니다. 또 야곱이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외삼촌 밑에서 20년을 종처럼 살았어요. 외삼촌 일을 해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품삯을 성경에 보면 10번이나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풀싹을 해마다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계약을 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떻게 주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10번이나 외삼촌이 어겼습니다. 그럼에도 꾸준히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다음으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죽을 위기를 넘기고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에서 자기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지만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항상 선하게 살았지만 요셉의 선의는 이용당하고 배신당합니다. 다음은 다윗입니다. 충성된 삶을 살았지만 장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심지어 복수할 기회조차 포기하고 유리하고 방황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우선 흔히들 말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실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조금 더 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서요.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자기들의 왕이 왔는데 왕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그리고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은 왕이 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교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일에는 용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참 용감하게 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은 드물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더욱 적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는 가고 싶어요? 네, 천국은 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뭐예요?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고 싶은데 십자가는 쥐기 싫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데는 굉장히 용감하게 나서지만 그분을 닮거나 따르는 삶에서는 주저하고 우리가 물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 앞에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을 영웅처럼 소개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닮아야 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조들을 쭉 하고서 나와요. 그 믿음의 선조 중에는 노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나와요.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은 그 위에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11장 안에 가득 채워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보면, 야, 믿음의 영웅들처럼 생각해. 근데 사실 이 영웅처럼 생각하지만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웅이지 세상에서는 바보 같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자기의 지혜가 부족해서 어리석어서 바보같이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이들도 충분히 똑똑하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살이는 어떻게 해요? 좀 어리석게 살았어요. 좀 바보같이 살았어요. 이유가 뭐냐? 세상의 주관자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40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이 있겠습니다. 40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사실 이제 믿음과 신뢰에 대한 레크레이션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게임인데요. 한 사람이 앞을 보고서 뒤로 넘어지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뒤쪽에 여러 사람들이 앞에서 넘어지는 사람을 붙들어주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하고요. 어른들도 가끔씩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앞 사람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뒤로 넘어지면 뒤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받아주면 그런 게임입니다. 여기서 앞 사람과 뒷 사람 사이에는 신뢰와 믿음이 생겨납니다. 아주 단순한 놀이입니다. 누군가 자기를 잡아주고 일으켜 세울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뒤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에 불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바로 이렇게 뒤에서 잡아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조금 어리석게도 살고 좀 바보같이도 살았습니다. 왜요? 누가 다시 일으켜주리라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일으켜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좀 바보같게 살고 이삭이 좀 바보같이 살고 야곱이 바보같이 살고 다들 바보같이 살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야, 나는 저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어떻게 살으라고 해요? 그들처럼 살으라고 해요. 좀 손해보며 살아도 되고 세상에서 좀 어리석게 살아도 되고 세상에서 뭐예요? 좀 남들 보기에 따돌림 당하면서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키시고 보충하고 그것을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어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믿기가 참 어려워요. 세상을 중하시는 하나님 바로 비록 세상이 악으로 덤벼올지라도 분명하게 우리를 보호하실 분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규칙이나 방법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처럼 살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으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알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교회로 오래 다녔으면 이 말씀을 한두 번 들어본 것이 아니라 수십 번을 들었고 읽기도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에서 사실은 행동으로도 알아야 되고 삶으로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건데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술로는 고백해요. 그러나 행동으로 아는 것은 어렵고요. 그리고 삶으로 아는 건 더욱 어려워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행동으로도 삶으로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누구처럼 살아야 한다고요? 예수님처럼. 오늘 말씀에서 말씀처럼 사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죽인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보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분량까지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찾아쓰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시하성은 314쪽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했어요. 특별히 한국교회, 현대 한국교회의 특징은 아는 일에는 다들 빨라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교육 열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식에 관해서는 어디에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아요. 교육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아는 일에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믿는 것에서는 조금 하나가 되지 못해요. 아는 만큼 또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지키기에 너무도 힘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히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괴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손해나 무너질 자존심에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분명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어떤 뺨을 돌려대라고요?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요. 속옷을 갖고자 고수하는 사람에게 뭐까지 주라고요? 겉옷까지 주라고 해요. 오리를 동행하자고 하면 몇 리까지요? 10리까지 동행하고. 그리고 뭐예요? 요 구하는 자에게 뭐예요? 주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그럼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가끔씩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살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게 바보 같은 삶이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삶인데 여기에 계신 분들도 가끔씩 그렇게 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처럼 살 때가 정말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절대로 이렇게 안 살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사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 적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속고 속으면서 다음에 속아주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보같이 살고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을까 하고 되돌아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울 적에 자녀가 한 번도 나를 속인 적이 없다 하시면 손 들어보셔요.
여기 자녀들이 의외로 부모를 속여요, 안 속여요? 속인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세요? 속아주잖아요. 여기 옆집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속이려고 하면 여러분 속아줘요, 안 속아줘요? 그 사람은 안 속아주는데 왜 자녀는 속아줘요? 한 번 속아주는 게 아니라 또 몇 번 더 속아줘요? 계속 속아주고 속아줍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또 한 번 속아주자라는 마음을 삽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아줍니다. 나를 속이는 사람, 그 사랑하는 자가 나를 속이는 것이 지혜롭기 때문에, 명석하기 때문에, 놀랄 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속아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속아줘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닮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할 적에 우리는 가끔 바보같이 할 수 있고요. 속아줄 수도 있어요. 어떤 의무나 책임이나 성실이나 정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사랑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자녀들에게 바보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닮아서 바보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조금은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닮아갈 수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에서요. 삶으로 그리고 행동으로도 알아야 합니다. 1년 12달 365일을 주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에 이제 남은 3일 남았죠. 그 남은 3일 정도는 주님을 흉내내는 좀 바보처럼 살아볼 수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8절에 42절까지 말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남은 3일 동안 한 번쯤은 주님을 흉내내보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